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종말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이제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로 앞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내용, 그거를 지켜보시면서 이제 많은 부자들이 하는 그 헌금, 그걸 다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과부가 등장해서 2렙돈을 헌금하는 그거를 보시고 그 어떤 부자들이 한 헌금보다 이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의 헌금이 더 많이 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로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돌, 헌물로 꾸며진 그 성전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실마리를 풀 수 있죠.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 지금 그들이 이런 말을 이제 예수님에게 한 것은 그 동기부여가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죠.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이 부자들이 한 헌금보다 더 많이 했다. 이 말을 이제 그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의 그 순진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잠깐 이리 좀 와 보세요. 그리고 성전을 이제 주목하게 하면서 이 성전이 성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돌 그리고 헌물로 꾸민 것들을 지적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성전에 대한 그 자부심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은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주전 20년 전에 이미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도 준공 중에 있었고 앞으로 지금 이 시기를 한 주후 30년 정도로 보면 30년 후에서나 이제 완공되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의 웅장함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성전은 이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지금 건축 중에 있었고, 그 성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한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음을 다해서 이제 헌금을 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과부가 드린 그 1,000원의 액수로 된 그 헌금이 그 어느 사람들의 헌금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죠. 이거는 참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제 말씀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몇몇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러니까 순진한 그 예수에게 현실 감각을 좀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 그리고 헌물이라고 하면은 뭐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건축을 성전 건축을 할 때 뭐 외형적인 건물은 하지만 내부에 필요한 그 집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강대상이라든가 뭐 악기 뭐 이런 뭐 영상 마이크 뭐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헌물이죠. 다 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헌금이 필요한지나 알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이제 이러한 비아냥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유대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이제 종말로 다가온 거죠. 이러한 그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두 번은 있었죠. 사무엘상 4장을 보면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계속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 법궤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문제였다 판명이 돼서 엘리의 그 아들 두 아들에게 이제 법궤를 갖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길 줄 알았는데 웬걸 져요. 또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당하고 두 아들 다 죽고요. 그리고 그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뺏기죠. 그때 등장했던 어휘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그 어휘가 그때 등장을 이제 한 거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500년 전 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할 때 가장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습니다. 그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 상징물이에요. 그것의 무너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이제 종말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날이 이를 텐데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성전이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야. 이제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세 가지의 답변을 이제 하세요. 먼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 종말이 언제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먼저 주님은 많은 이들이 자신이 메시아라 주장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할 것이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초자연적인 징조를 들이대면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면 그 종말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뻔합니다. 바로 자기 구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복음의 세계에 눈이 열리면 자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파노라마식으로 쭉 담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자기 구원에 매여서 이런 그 가짜 그 일들에 대해 쉽게 미혹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신천지가 아주 대표적인 예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미혹돼서 가는 이유는 자기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멍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분별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셨고요. 이번에는 종말 아래에 놓여 있는 이 세상,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이 세상의 실상은 어떨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주님을 메시아로 막연하나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를 따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메시아 나라는 임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실현될 그 메시아 왕국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상 천국이었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그 지상 천국이 예수로 인해서 실현될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니까 종말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게 바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이런 것들이 일상으로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무서운 일,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그 종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눈에 어떤 세상이냐 하면 하나님을 밀어낸 세상이에요. 그리고 조만간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 세상의 종말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이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인간과 하나님은 타협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밀어낸 이 세상에 평화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인간의 마음에 평안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 고통하는 때, 즉 말세가 종말 얘기하는 거죠. 그 종말이 어떤 때냐? 고통하는 때래요. 즉 말세,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실상은 고통하는 때예요. 그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세상. 자기를 사랑하는 이 인간의 실상이 모든 고통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인간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과연 평안이 가능하더냐? 이걸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순박한 소망은 결코 현실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부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권력자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 아첨하고 뇌물을 주는 그런 행복을 잠깐 누릴 수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평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삶은 매 순간이 지옥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대를 이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메시아냐? 또 얼마 후에 예수라는 자가 등장해서 세례 요한보다 한 차원 높은 그 모습으로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뺏어갑니다. 또 그들이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냐? 또 질문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임했을 때 어떤지를 자기들이 알고 그 메시아 시대를 이제 고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눈앞에 이미 메시아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메시아 시대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 눈앞에 그 메시아 시대가 임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종말을 현실로 인식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역시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임했음에도 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의 실현은 현실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모두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그리고 있는 천국과는 전혀 다른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으나 그 메시아 왕국이 임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했던 그 유대인의 역사가 그들은
인간을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그 혼인잔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허상에 불과한 것인가를 이제 고발해 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혼인잔치가 준비되면 참석할 것을 이제 서로 약조를 이렇게 맺어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이제 준비가 됐을 때 그 전령들을 보내서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가 됐으니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보인 반응은 한결같이 참석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갑자기 사업하는 일이 벌어져서 죄송합니다. 참석 못하겠네요. 우리 아들이 결혼식 때문에 참석 못하겠네요. 밭에 일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한결같이 다 참석하기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 왕국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불행에서 건져주고 옛 다윗 왕국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시킬 것으로 고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를 살펴보니 메시아 나라가 자기들이 그렸던 나라와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여하기를 이제 거부한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를 거부한 일로 드러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왕이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참석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을 모두 진멸해 버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자,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 기독교인들이 소망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이 재림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보지 않아도 동일한 일이 재현될 것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과연 그들이 생각하듯 그들에게 복된 날이 될 것인가?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말씀하셨듯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날로 실현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 이전에 이 세상은 어떠한 실상으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죠. 12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주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집권자들에게 끌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증거를 말씀하세요. 무엇이 그 징조냐?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즉 예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그들을 넘겨주고 그들 중에 몇을 죽이는 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징조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잠깐 고난 속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주를 따르고 있지만 주님이 세우실 그 나라에서 대접받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주를 따르고 있는데 주님은 정반대의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편에 섰다는 것 때문에 삶의 현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극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에 증거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고발당하고 집권자들 앞에 그들이 서게 돼서 체포된 상태로 거기서 채찍질 당하고 이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기억한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당혹 가운데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반복해서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현실,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현실에 정반대의 현실이 벌어질 거다. 왜 우리가 고난을 얘기를 해야 되고 예수 이름 당하는 것 때문에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을 왜 계속 강조를 하냐 하면 그렇게 될 거니까. 그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것을 인내할 수 있죠. 지금 사도들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런 일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그 확실한 징조로 작동했기 때문에 인내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 현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거죠.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은 타협하는 말, 좀 이렇게 순화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진리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주를 믿고 따름으로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큰 충격과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에 속한 자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 이란 이 주님의 말씀이 참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을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게 않을 것이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거야 또 약속하십니다. 이 일도 그대로 벌어졌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또 붙잡혔죠.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고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어?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죠. 천하 만민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그건 너희가 판단하라. 베드로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 앞에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서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그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 약속을 그대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 하기 전에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때 뭘 변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그들을 능히 대항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구변, 또 지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출현하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교회된 우리가 이 환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인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 생명의 위협은 상수였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진리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종말의 징조임을 세상에 증거했고 자신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실한 증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들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신자는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이곳으로 자신이 생명에 속한 자임을 입증하는 자들입니다.